우리 세 번째 교회인데 우리 같이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세속화를 회개하라. 세속화는 뭐 우리 준수가 잘 아는 말로도 해보면 뭐 인본주의쯤 되겠죠. 세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 이런 걸 세속화라고 그러는데 버가모 교회가 그런 면이 있어서 오늘 이것을 나눌 텐데 이 제목은 여기서 갖고 왔죠. 회개하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말씀에서 갖고 온 것이고요. 우리 이제 복습해야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네. 복습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첫사랑 기억나죠? 네, 서머나교회. 예, 두 번째는 서머나교회.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적은 힘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고 책망 없고 그쵸,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잘한 면도 있지만 책망을 받기도 한, 그러니까 이제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이런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지역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버가모 지역은 해발 300m에 그러니까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첫 번째로는 주변 지역을 군림하던 수도와 같은 중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도 서머나 도시도 버가모 도시도 특징이 비슷하죠. 다 좀 어떻게 보면 부유한 동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늘 부유하고 풍성하고 발달되어 있고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 가운데 항상 죄가 만연하고 죄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중심 지역 중 하나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그리스 신전이 많았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언덕 해발 300m에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느낌이겠죠. 이제 뭐 하늘하고 좀 이렇게 가깝다고 느낄지 거기에다가 이제 온갖 신전들을 짓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리스 뭐 신화 이런 거 보면 제우스 신전이라고 크게 지었던 거 있죠. 그게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는 그 술의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바카스 뭐 하는 그 바쿠스 그거죠. 그래서 이런 신전들이 그 버가모 지역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에베소 뭐죠? 서머나 이런 지역도 우상 숭배가 많았지만 우상 숭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지역 같은 곳은 버가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 세 번째죠. 이 숭배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곳이 시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처음부터 숭배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넘어온 거죠.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니들 신을 그렇게 섬겨? 그럼 나도 좀 섬겨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여기서 일어난 거고 시작점도 여기였고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데였대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뭐 문화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상 숭배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죄악에서도 가장 큰, 그래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 여기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거기에 근데 온갖 인본주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책이고 막 음란한 서적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와 같이 IT가 발달해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어느 정보든지 막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명이 발달된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칭찬. 아까도 말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시작. 내가 어디에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버가모 교회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은 그건 거죠.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거기는 사탄의 거죠. 완전히 노골적이죠. 그냥 뭐
비유도 아니고 그 지역은 우상숭배하는 사탄의 권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야 라고 예수님은 딱 잘라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아주 메카, 거기로부터 파생된 로마왕제를 숭배하는 것이 시작된 곳. 그러니까 뭐 거기에 우상숭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디바는 굳이 얘기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초대 목사님 같은 사람인 거죠. 리더. 그러니까 평신도가 아니고 이 교회를 이끌던 리더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맨 밑에 보면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리더인 안디바가 믿음을 얼마나 그 핍박이 컸겠어. 다 온갖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파생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제일 이렇게 된 곳이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뭐 거의 지금 세 교회를 배웠는데 아빠 생각에는 이곳이 가장 최정점이지 않았을까, 핍박과 환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영적 리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한 거죠. 근데 계속 노력해서 복음을 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치? 그래서 이제 아빠 생각은 이거는 참 쓴 마음이죠. 이거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야. 리더가 순교를 당하는 거죠. 평신도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니들이 가서 총알을 맞으라, 니들이 가서 순교를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아니야, 니들 나와. 내가 리더니까 내가 순교를 당하게 하면서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러니 이 교회 영적 리더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교회에 또 혼론 같은 게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 지켰던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지. 영적 리더 버가모, 너도 참 잘했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두려웠을 텐데, 그리고 네가 리더니까 다른 사람을 좀 들이밀면서 너가 살려고도 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 솔선수범했던 거 너 칭찬해. 이 칭찬도 있었고, 그리고 니들 영적 리더 없어서 많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니들이 사람을 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를 의지함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너희 성도들, 교인들, 너희들 칭찬해 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멋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리더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칭찬을 하셨는데, 이런 훌륭하고 위대한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듣는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절, 그러니까 2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그러나부터 해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회문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지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이 발람의 특징을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무당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모압의 왕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모압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니까 막 갔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고 막 여기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발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저주한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죄를 짓는 것의 어떤 대명사 같은 사람, 고유명사 같은 사람이 이제 발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는 죄, 이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얘기할 때 이제 발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니골라당도 많이 나왔잖아요. 니골라당 하면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영적으로만 잘하면 되고, 이 세상은 영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죄를 져도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 풍습을 따라도 돼. 상관없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영지주의거든. 그 사람이 이제 니골라당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 계급을 만든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를 섬겨야 돼. 우리를 존중하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계급 구조로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영주주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발람처럼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뭐 예를 들면 내가 성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낮아지라고 했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어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어떤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예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죄를 짓는다고 버리시겠니? 너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권유하기보다는, 회개는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야. 너무 그런 어둡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말이니?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근데 그 미혹이 근거는 뭐야? 정말 이 사람을 뭐 위로해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고, 그래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람하고 니골라당은 여기에서 같은 거죠. 어떤 특징, 같은 점이 있어?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그냥 순교자가 아니고 교회를 이끌던 리더가 순교를 당했단 말이야.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를 당할 만큼 믿음을 지킬 정도로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삶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이익 때문에 헷갈리는 면들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삶은 너무 딴판인 거지.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자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술집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업하는데 어떡하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 지극히 낮은 자를, 뭐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는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정말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늘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도 하는데 너무 와닿더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인데 자녀들 결혼시킬 때는 사위를 만약에 고른다 그러면 사위를 고르는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고 이 친구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유학은 갔다 왔는지, 이런 걸로 그 장로님들도 사위를 구하고 뭐 며느리를 구할 때 그런 조건들을 들이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거지. 교회에서는 우리가 엄청 영적인 척하고 은혜로운 척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하지만 영지주의처럼 딱 분리가 된 거죠.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그러면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처음부터는 순교까지 할 정도의 교회인데 처음부터 그랬겠어. 근데 이제 하나 둘씩 타협을 했겠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탈세 정도는 좀 하자.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어. 선한 거짓말 정도는 좀 하자. 야,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어. 교회에 그래도 좀 스타가 있고 유명인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교회로 올 거 아니야? 왜 교회로 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와. 교회에 누군가 온다면 성령님의 능력인 거지.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 왜 그게 어떤 사람의 인지도나 어떤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게 되겠어? 그게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럼 잘못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내어두면서 신앙은 신앙 따로, 삶은 삶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순교자까지 배출할 정도의 위대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건 잘하는 거지만 이렇게 네가 내어준 이런
세속주의는 잘못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주제 너무 어렵지? 어려운데 좀 이해가 된다. 그래. 고마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그래도 이런 잘못한 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저버리지 않으시고 권면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계속 서서 내 입의 물음으로 검으로 그와 싸우리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한 번 회개했으면 됐어.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고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빠가 매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 회개를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너무 이렇게 낮게 하면 안 돼. 뭐 잠깐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회개가 부정적인 거야? 회개만큼 정말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게 없는 거지. 회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대. 이 버가모 지역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지역이냐면 로마 황제가 가장 사랑하던 지역 중 하나래 여기가. 그래서 로마 황제의 검 칼을 직접 이 버가모 지역에 하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의 검은 어떤 권위의 상징, 권력의 상징인 거지. 근데 여기에서 내 입의 검으로, 나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의 황제 검, 이거 정도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얘는 나랑 상대가 안 돼. 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나는 창조주야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검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검을 비유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과 힘을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울 거야. 내 권위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권면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텐데 그를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있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아빠가 어렸을 때 모교회라고 그러죠. 아빠가 태어나서 처음 다닌 교회가 신돌교회였는데 신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처음에 이게 우리 어저께 우리 예배했을 때 생각나죠? 이거 딱.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빠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가 있고 귀 없는 자 아니면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귀 있는 자가 들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귀 없는 자나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라면 회개하고 정말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겠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왜 이걸 모르지? 왜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거를 알지 못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 이런 것들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듣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거지. 정말 계속 여러 가지 매체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한 거지. 진짜로 못 듣는 지역에만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정직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만 사는 거야. 그곳은 어떤 곳이겠어? 대부분 다 그 미혹하고 인본주의만 있는 곳이겠죠. 그곳에 가야 그것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곳에 가는 것조차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 시작조차도 그 듣지 못했던 그 장소, 뭐 그곳에 가지 못한 거니까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변론할 수 있겠지만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그곳에 가지 않은 것도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야. 그 설교를 듣지 않은 것도 그 사람 잘못이고 가장 큰 잘못은 성경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읽지 않은 그 사람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 핑계댈 게 없는 거죠. 저 하나님 진짜 몰랐어요. 이럴 수 없는 거야. 아니 넌 모르지 않지 않았어. 네가 원하지 않았어. 자기가 너 말하려고 했을 때 너 듣지 않았잖아. 자기는 너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너 일부러 걔를 피했잖아. 그렇게 아마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돈, 명예 이런 것과 상관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알겠죠? 영혼의 귀를 들으라고. 그렇지. 영혼의 귀, 마음의 귀. 그렇지. 우리 영의 귀가 열려야죠. 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들으면 손해볼 게 있거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귀를 콱 막아버리는 거죠. 아 싫어요. 저 손해보는 것도 딱 질색이에요. 이러면서. 어쨌든 요것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메인 말씀은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이기는 그에게 어떤 거? 아까 전에 예수님의 권면을 들었던 회개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에게는 만나를 준다는 거야. 만나는 뭐니 준수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빵 같은 거죠. 떡 같은 거. 한번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단팥빵 같은 거 아니고 아닐 텐데 그 빵 같은 건 맞는 것 같아. 약간은 일단은 동물은 아니고 밀가루 같은 꿀이 발라져 져 있는 빵 같은 쌀과자 같은 거. 라고 예상하는데 어쨌든 뭐 먹어본 사람은 없지만 떡 같은 그런 걸 것 같아. 아주 그냥 맛있고 맛 쫀득쫀득하고. 근데 그렇지 그런 거 같을 것 같아. 아빠 생각에는. 우리 천국 가면 한번 예수님께 만나 좀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하자. 근데 그의 특징은 뭐냐면 걔도 또 특징이 있어. 얘는 하루만 되면 썩어버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 그냥 먹을 만큼 필요할 만큼만 먹어야 돼. 어차피 몰래 쟁여두고 숨겨놔도 다음 날이면 썩어버려. 그럼 아빠 어떻게 해요? 뭘 걱정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만나를 또 주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이 만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아주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음식인데 이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가 되는 거야. 생명의 양식하면 준수는 뭐 생각나? 우리 맨날 성찬식 때 뭐해?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그 생명의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이 생명의 양식은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겠다는 건데 예수님을 받는다라는 건 뭐야? 신돌. 그거는 좀 이따가 받는 거고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뭐예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늘 예수님은 상 주시면 뭐 주셔? 떡 주셔, 돈 주셔, 성공 주셔, 명예 주셔, 영원한 생명 주셔. 영원한 생명 주셔. 왜냐면 예수님은 그 나머지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시시한 거는 줄 마음도 없으셔. 야 그런 거 있어보아 뭐하냐. 천국 가면 그것들은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게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고 여기에서 또 신돌도 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거야. 우리는 잘 몰라. 내가 너한테 흰돌을 줄게 그러면 뭐야? 이럴 거야. 이 돌멩이 뭐 하려는 거야? 그러는데 이 당시 문화는 어떤 거냐면 아빠가 두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 조사했던 거는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얘는 그 검투사라고 하죠. 검투사. 그래서 15승 이상 한 사람에게는 챔피언 벨트 같이 주는 게 그 흰돌이었대. 그 명예로운 거야. 최고의 전사에게 딱 주는 거야. 흰돌. 그 흰돌 딱 있으면 와 이 사람은 UFC 같은 거 있지. UFC 15승을 하면 주는 거야 준수야. UFC 그거 벨트 주는 거? 그렇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런 거니까 얼마나 그 영광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딱 강준수 이름 딱 새겨서 주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그냥 온 곳에 가도 와 사람들 와 저 사람도
챔피언이다, 챔피언. 우와, 대단하다. 하고 하는 것이 그 흰돌인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 지역이잖아, 이 지역이. 올림픽. 사실 이게 올림픽이 기독교적으로 볼 땐 좋은 건 아니야. 이거 이제 어떻게 뭐 우상 숭배하는 데서 나온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올림픽에서 이긴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금메달 같은 거지. 그 사람들에게 뭘 줘? 흰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돌이라고 비유했을 때는 우리는 잘 안 와닿지만 이 사람, 이 당시에 버가모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흰돌을 줄 거야 그러면 우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이겼다는 증표를 주시는 거라고 하는 그 영예로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몰랐는데 아빠 다녔던 교회 이름 꽤 멋진 거죠. 흰돌하니까 좀 예쁘고 교회 이름 참 예쁘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흰돌이라고 해놓고서 빨간색 벽돌로 줬지?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긴 자들이 다니는 교회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들이 다니는 교회야. 이런 의미로 아마 담임 목사님이 흰돌이라고 줬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긴 자에게 그 이름을 새겨서 주는 건 뭐냐? 너희는 그래. 우리 강준수 이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 흰돌에다가 강준수 이름을 딱 새겨준다는 건 뭐야? 하늘나라의 티켓을 얻는 거지. 예수님이 야 이거만 갖고 와. 너는 무조건 천국. 오케이 천국. 너는 이겼잖아. 그러면서 천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의미이고 흰돌도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은 기승전결 그냥 뭘 주신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가 믿음을 지켜서 이기면 천국 가게 해줄 거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딱 새겼다는 거야.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흰돌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딱 써서 어디다 진열해 놓을까? 그래. 네. 그러면서 이것도 진짜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말씀인 거야. 우리는 이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일 거라 생각하냐? 엄마는 어떤 사람일 거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런 흰돌을 받는 사람들, 큰 교회 하는 사람들, 부흥한 사람들. 우리는 부흥 이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모이면 역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다른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사단이 기름 부어서 부흥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미혹하고 이 사람 영지주의에 빠지고 이 사람 세속주의에 빠져야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 사단이 했을 수도 있는 거야. 아빠 그 말이 꼭 맞아요? 그 말이 꼭 맞지도 않지만 틀리지도 않아. 그것을 알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야. 겉모습에 우리는 속죠.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크고 멋지면 와 역시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우리는 와 역시 이 교회 부흥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거에 속지 않는다고.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죄만 지으면 어떡해. 사람 많이 모여서 인본주의, 세속주의만 그 교회에 팽배하면 어떡해. 이 버가모 교회는 뭐 안 그랬겠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이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하는 거죠. 그 살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15번 이상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상징의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버가모 교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교회 칭찬은 뭐였어요?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믿음을 지켰던 거는 칭찬. 하지만 책망당했던 건 뭐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지역에서 주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 우리가 육적으로 좋다라고 여기는 거. 돈, 명예, 어떤 막 이런 문화, 뭐 이런 뭐랄까 막 발전된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세속주의를 받아들였던 걸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면은 뭐였어? 니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 버가모 교인 성도들아, 너희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 세속주의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떤 상급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힌도를 주겠다. 승리한 자에게만 주는 그 상을 주겠다라고, 천국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뭐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수 있죠. 아, 쟤는 또 천국 얘기야? 근데 내가 진짜 양심을 놓고 얘기하지만, 아니 이게 내가 뭐 지어냈냐고. 거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 뿐이고 내가 살을 붙인 것도 없어. 뭘 알아야 살을 붙이지. 뭐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뭐 살을 붙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이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만나는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번영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직한 거야? 야, 이건 아니잖아. 내가 감추었던 만나가 그 번영이야. 여기서 힘돌을 주겠다. 여러분 보셨죠? 챔피언들만 받는 그 힘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챔피언이 돼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이 힘돌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승리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가 어떻게 같은 승리냐고. 진정한 승리. 그래서 강명식 목사님 옛날에 그 승리라는 노래 보면 잘 나와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맞는 거죠. 너는 기승전결 천국 얘기밖에 할 줄 모르냐? 아니 예수님 기승전결 천국 얘기만 나도 답답하네. 예수님 좀 다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천국. 예수님은 뭔 얘기만 하면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가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집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오늘 아빠가 전할 말을 다 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게 너무너무나 유익한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가 잘하고 있어, 너희가 이대로만 잘하면 정말 이긴 자, 힘도를 받는 자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잘 좁은 길 가도록 해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이게 큰 게 아닌 거죠. 아주 작은 거에서 우리가 세속주의와 손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끊고 우리가 계속 좁은 길을 정진할 수 있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